안녕하십니까. 김영신 목사입니다. 원래 창세기 강해가 계속되어야겠지만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성도들이니까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 반드시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까? 이때 많은 성도들이 좌우를 살피면서 확신이 없습니다. 몇몇 사람은 예라고 확신 있게 대답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미안하지만 정말 확신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들 중에 한 10분의 1 정도 제가 계속 부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서 그런지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확신을 했습니다. 저는 부활절이 되면 한 달 내지 2달 동안 부활에 대한 설교만 쭉 해왔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한 대목을 얘기할 것인데, 먼저 간단한 저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확히 11살 때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11살 때면 당시로서는 국민학교 4학년 때입니다. 저희 둘째 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보다 4살 많은 형님과 함께 하루 종일 울다가 나중에는 목이 쉬어서 한 일주일 동안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슬픈 사건 이후로 저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이 왜 죽을까? 죽지 않으면 안 될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심각한 고민을 11살 때부터 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춘기 10여 년을 오직 이 한 가지 생각, 물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뛰어놀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잠시 시간만 나면 또 이 생각에 빠져들고 이 생각에 빠져들고 그렇게 해서 12년을 보냈습니다. 약 12년의 방황 후 방황했다는 것은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찾아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제가 선nhập 하지는 못했지만은 거의 다 중요한 이런 불교라든가 유교는 물론이고 심지어 도교, 제가 학생인데 어린 학생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불교는 또 가까이 있으니까 가서 설법도 듣고 또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아직 교회에 나가기 전입니다.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눈을 떴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과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는가? 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도서관에 있는 그 각종 부활에 대한 신약 서적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선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경을 읽다가 정말 저 자신의 부활도 확신을 했고 제가 법학을 했습니다. 사람이 법학을 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야망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가난한 우리 시골에 논 팔고 송아지 팔고 했는 그 가난한 집안을 일으켜보겠다는 그런 생각.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인생의 진로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갈 때는 법대에 갔는데 법학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이것이 최소한 아주 간략한 저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을 하라고 하면 밤새도록 맨날 며칠 동안 해도 저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 스토리이기 때문에, 간증이기 때문에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 말씀은 사울이라는 불신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부활에 대한 논증, 작은 논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논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이라기보다가 증거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질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똑같죠?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과 또 거꾸로 이 질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한마디로 말했어요. 웃긴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상 제가 12절을 먼저 읽었거든요. 그 앞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전해 듣고 확신이 서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껍데기로 믿고 그런 것이 아니면 제대로 믿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네가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사람이야.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스타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와 일시에 보이셨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장사 지냈다는 것은 죽은 것을 확인해야 장사 지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죽었는 거죠. 장사 지냈다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혼자 부활한 것이 아니라 물론 혼자 부활했죠.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셨다. 나타나셨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게바에게. 베드로의 아람의 명칭입니다. 베드로. 소위 말하는 제자 중에 리더격이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 12제자에게, 그러니까 12명에게 다 보였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네. 500명이 되는 군중들에게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아마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을 때 당시의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거짓말을 하면 그건 거짓이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 증거를 댈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는 거죠. 11.6 사태, 12.12 사태, 이번에 계엄 사태. 근데 12.6이나 12.12 사태 때 제가 20대 후반?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 다 살아있어요. 윤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거의 대부분 살아있어요. 그 사이에 죽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다 안다 이 말입니다. 다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예로 드는 것은 뭐 이거 좋고 저거 좋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에 대한 진실. 그래서 거의 절반 이상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그 후에 야고보, 이건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을 미쳤다가 우리 형님 미쳤다고 찾아다니던 사람이에요. 그 후에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가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9장에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가려고 하다가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거꾸로졌어요. 그 간증을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2번이나 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3번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성경대로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생긴 사건이 아니라 이미 성경이 예언하고 확증한 그 사실 그대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였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 마리아에게, 여인들에게, 베드로에게, 제일 나중에 도마에게 나타났잖아요. 제자들에게 다 모였을 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거기 없었어, 현장에. 이 도마가 입 바른 소리 했죠. 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봤어. 그런데 내가 직접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는데 그거 한번 만져보고 내가 직접 확인해야 믿을 수 있겠다. 그 도마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는 10번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서 13절 이하 18절까지 19절까지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써서 만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몇 절? 16절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고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말로 뻥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예수 믿고 부활한다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거짓말이야. 그보다 더 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 살기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왜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사느냐 하면 부활 때문이에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예.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20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으면 그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 그거 어쩌란 말이야.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첫 열매라는 용어를 써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첫 열매란 말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들 과일을 심으면 말이죠. 심는 첫 해에 과일이 열립니까? 최소한 3년 내지 4년 가요. 과일을 심고 3, 4년 있다가 나무 꼭대기에 과일 하나 딱 열렸다 얘기입니다. 그게 첫 열매예요.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순서적으로 첫 번째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첫 번째란 그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 성경에서 첫 번째라는 뜻은 장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들도 첫 아들 있잖아요. 첫 아들 장자, 집안의 대를 이을 장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또한 대표라는 의미도 있어요.
장자가 있다는 것은 차자, 삼자, 사자 쭉 밑에 쭉 달려서 연속해서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해에 과일이 이제 3년째 들던 해에 첫 번째 과일이 하나 딱 열렸어. 그 다음 첫 번째 과일이 열렸으면 내년에는 과일이 더 많이 주렁주렁 열리고 전년에는 더 많이 주렁주렁 열린다는 그러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와 같이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이에요. 예수가 부활했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번째 케이스, 첫 열매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되는 연결되어서 부활한다는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계속 말이 나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이 나이가 들어 자연적으로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모든 인간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이 문제이지 죄의 결과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아담인데 그 뒤에 나옵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왜 죽느냐?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죽을 운명을 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대표 원리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거기도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차례가 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언제 부활하시는가? 그가 강림하실 때, 이걸 보통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가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째 부활, 우리의 부활을 둘째 부활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말도 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셨다가 이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하고 안 믿는 자도 부활해요. 그러나 지옥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이 온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 죄로 말미암아 지금 날뛰는 어둠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들이 그걸 다 쳐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를 하시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릴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막노릇하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가 다스리는데 왜 이래?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분명히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또 죄 사함을 받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바로 지옥행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 원색적인 말을 많은 목사님들도 하기를 꺼려해요. 그러나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29절에 또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좀 머리가 돈 사람들이야.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미친 사람들이야. 예를 들면 오늘 일요일 날인데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 로마 당국에 첩자가 있어. 그래서 딱 봐놨다가 당국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누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로마 황제가 왕인데 로마 황제 외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왕으로 모시니까 그 황제에 대한 반역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끄잡아내서 길가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잘못 믿다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 있어. 교회 잘못 나가면 큰일 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일에 보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확증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이 뜻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째야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제가 설명한 이 뜻.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서 죽었는데 그러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멀리하고 성도들을 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는 사람 더 많이 나와. 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서 오냐 이 말입니다. 부활을 확신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신하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35절인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야, 이것도 중요하죠. 자, 그래.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궁금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내가 씨앗을 뿌리면, 농사 지으려고 씨앗을 뿌리면 씨앗을 뿌리잖아. 나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곡식 다 됐는 걸 하는 거잖아요. 씨앗을 뿌리면 뿌리는 씨가, 여러분 벽씨 같은 거 심어 보셨습니까? 저는 10월 자라서 그거 잘 압니다. 보리도 뿌리보고. 예.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또 벼 혹은 보리 다른 것을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각각의 밀의 형체, 보리의 형체, 벼, 쌀, 벼의 형체로 각각 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몸을 갖고 있는 존재도 똑같은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소의 몸하고 우리 몸하고 같습니까? 아니죠. 개의 몸하고 우리하고 같습니까? 아니죠. 닭도 몸을 갖고 있습니다. 같습니까? 아니죠. 각각 다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놨는데 하나는 사람의 육체, 또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뭐 공중과 바다와 육지에 있는 것 다 예를 들었습니다. 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형체가 부활하신 예수의 몸을 담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우리가 별, 해, 달 다 알죠. 표현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잘 들으세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죄의 바이러스가 걸려서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죽으면 썩습니다. 썩는다는 것은 분해되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 사진을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사진을 봤거든요. 그때가 제일 젊을 때가 20대 사진 같아요. 그때 사진과 30대 사진과 40대 사진, 이 근래의 사진이 모양이 내가 봐도 영 다르더라고요. 예.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죽으면 썩어서 분해됩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정말 고생이 많습니까? 가난하고 때로는 치욕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별짓 다 해야 됩니다. 치사한 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코로나 걸려서 한번 보세요. 총 한 방이면 다 날아가요.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땅에 지금 우리는 소위 말하는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 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몸이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저는 다른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제한되어 있는 거죠.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런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기에 한마디를 더 넣으면 좋겠어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죄에 샀은 사망이요 죽게 되어 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으나 죽을 존재로 운명 지어졌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아담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다. 예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성육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하여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도다.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의 후손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닮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을 때 아까 도마 얘기를 했죠. 나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지 못하고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도마야, 이리 와서 이 못자국 보고 내 옆구리 창자국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요한복음 20장의 얘기예요. 도마는 딱 보자마자 확인할 필요도 없이 딱 꿇어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는 어떻게 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는데 유령이 나타나는가 싶어서 막 겁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영은 몸이 없는데 나는 부활한 몸이다. 그러면서 여기 뭐 먹을 거 없느냐? 생선을 가지고 먹으셨어요. 부활한 몸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죽음을 초월하고 모든 연약한 것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영이 다시 새롭게 됐다가 아니고 죽었던 몸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다 죽고 죽으면 썩죠. 사흘 안에 제사를 지냅니다. 장사를 지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서 안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죽고 썩을 몸이 부활하여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둘 다 몸의 부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제가 아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심장마비가 걸려서 삐용삐용 가면 병원에 가죠. 그래서 응급처치를 해서 다시 소생하는 거. 그 사람 다시 죽어요. 그러나 부활처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몸의 부활로 영혼은 물론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50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뭐 많은 거 준다고 해도 죽어보면 그만이잖아요. 썩어서 죽고 썩으면 그만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얘를 죽어서 잠자는 것처럼 죽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련히 변화되리니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죽은 자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겠고 썩는다는 것은 죽음을 가장 리얼하게 표현한 것이에요. 저는 일주일에 3번 장례 지내봤습니다. 시체에서 나는 공통된 그 뭐냐 하면 썩는 냄새입니다. 너무너무 지독해요.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냄새도 달라요.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썩는다는 것은 이 죽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요, 죽으면 썩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는 사망을 삼켜버려서 없어지는 거야. 이기리라고 하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승리. 여러분 나이키 알죠?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말이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허무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출세도 할 만큼 했고 모든 거 다 갖고 있는데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왜요?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복음이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특별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몸의 부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